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5절. 고린도 12장 5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쑤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곧 그때 강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제가 또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하시고 새벽에도 이 말씀을 또 여러 번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가시가 내게 은혜다. 육체 가시가 내게 은혜다. 두 번째, 첫째는 육체 가시가 내게 은혜. 두 번째는 육체 가시로 내가 약함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는 육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육체 가시로 해서 내가 약한 나를 알고 부족한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세 번째, 내가 약한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줘서 주님으로 부여하고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약한 것, 부족한 것으로 주님께 갖고 나가니까 주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서 내가 주님으로 부하고 강한 자가 되어진다는 이 3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살면 참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은혜다. 참 이거 우리가 처음 깨닫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서도 아멘이지만 실제 현실로도 당하면 그게 또 가시가 은혜다고 논리적으로 이제 알긴 알아졌어요. 근데 막상 내 현실을 당하면 또 가시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또 힘들어서 쩔쩔쩔쩔 매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는 문제점이나 약점이 없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안으로 보면 다 사람마다 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또 자기대로 부족하고 힘든 게 있어요. 총명한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힘든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누가 보면 참 미인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못생긴 금연에 부해갖고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이 보기엔 다 미인이 또 미남이라 해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 또 뭐가 부족한 게 보여갖고 만족이 안 된대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는 그렇다 싶으면 그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끼도록 해놨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가시와 같은 것인데 가시의 종류도 좀 짚은 가시가 있고 그냥
약한 가시가 있고 찔려도 아주 너무 아픈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건 조금 아픈 게 있잖아요. 요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조그만 가시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이거 뭐 강팍한 사람은 큰 가시를 찔러도 어떤 회개를 안 하고 도리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도리어 원망하고 주님을 저주했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질병이 자기의 가시가 됐고 또 우리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가시가 됐죠. 근데 그 원인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뭐라 하겠나 사람마다 또 자기 그 아내나 남편이 가시가 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근데 제일 그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가시는 자식 가시가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리고 또 질병의 가시 그 참 무서운 것이고 그렇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시가 오히려 나를 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만드는 사람을 만들 때 잘 쓰여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나를 아프게 하는 내가 연약을 느끼게 하는 나의 부족을 느끼게 하는 그 가시들 그게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어요. 내 밖에 같으면은 어떤 그 자식 또 부부간에 남편 아내 또 어떨 때는 내 안에는 질병 같은 거 그죠? 내 어떤 잘못된 그 나쁜 습관들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내 안팎에 그 가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것만 없으면 내가 아주 잘하고 자유할 것 같아도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사람도 아주 겸손해지는 면이 있다는 걸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부러 하나의 간섭도 안 했는가 봐. 그럴 때. 그러니까 완전히 제 표현을 미쳤다고 좀 했죠. 그죠? 요압 장군이 수를 세지 말라는 백성 수를 막 우겨가면서 세갖고 한 대 맞았죠.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또 보니까 하나님이 놔두고 있으니까 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황당히 잘 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만 그 여자를 볼 때 그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여자를 아무 여자든지 취하고 그죠 데리고 오라가고 남편을 죽이고 참 신앙적인 사람들보다 미친 짓을 한 거죠. 그죠? 일반 세상 사람들 봐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 간섭 안 하고 놔두면 사람이 참 어디까지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좀 사람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 간섭 이 사람 간섭도 받는 게 전 좋다고 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교단에 소속해 있으면요, 이 제재를 많이 받으면 그게 싫다고 독립교회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해서 어떤 교단에 소속 안 하고 교회가 조금 커지고 재정이 있고 뭐 하면 독립교회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싫은 소리 안 듣죠. 교인들도 그때는 목사님이 좀 권위 있고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또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 얼마 안 가면 그 목사님 사람이 겸손한 사람도 안 되고 지잘난 사람 되고 이래 돼버려요. 나중에 사람이 그래서 딱 비틀어져요. 독재자들도 보면은 내가 일하는데 반대가 있고 막 있으니까 내가 반대가 없고 내 권세가 없고 마음대로 하면 잘할 거라 하는데 인간의 그 안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그 세상 것도 나오고 교회 목사님들도 사람 간섭 안 받고 적어도 옆에 동료들이 잘못됐다 말이라도 하면 그게 제재가 되고 좀 간섭이 되잖아요. 사람 말 듣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말을 듣고 절제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직접 큰 몽둥이로 때리는 게 낫겠어요? 말을 듣고 조금 깨닫고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게 사람이 그렇게 남의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사람, 좀 제재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도무지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 있잖아. 그거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싫으나 좋으나 이렇게 동료들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말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조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섭으로 조절받고 하면 사람이 사람 도와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 그런데 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나중에 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사람의 간섭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뭐 다 잘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 싫을 수도 있고 그래 하지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면 다윗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세밀히 간섭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떻게 누가 보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래야 다듬어져서 좀 사람이 뭐가 나 좀 원만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지잘났다고 나의 말도 전혀 안 듣는 사람 그거 너무 참 주관적이고 아름답지가 못해. 그 사람이 나 긍휼해질 줄 알고 나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겸손한 사람 그거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참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섭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좋은 조언도 간섭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부부끼리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말을 좀 존중하고 잘 들어주는 부부들이 잘 지내요. 보니까 뭐 일방적인 부부들은 나중에 깨지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지만 둘이 같이 살면 힘든 게 있는데 대신에 그걸 잘 조절하면서 내가 사람이 뭐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절제가 되고 균형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부부간에 좋은 양쪽이 다 서로 간섭을 할 때 말이죠. 저도 조향자 간섭 받습니다. 조향자도 저 간섭 받지 않겠습니까? 혼자 간섭 안 받고 편하고 좋지만 그것만큼 더 사람이 깨지고 나빠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목사님한테 간섭 받는 거 뭐 피가 쏟도록 힘듭니까? 예? 그게 힘드냐고. 저한테 적당히 간섭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매를 적게 맞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원만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싫은 말은 못 듣는 사람,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마귀한테 교훈도 달콤함을 들어가고 구원도 못 이루고 어떤 깊은 사람은 이단에까지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이단에까지도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기 가시는 하나님이 주는 가시인데 저는 그와 더불어 오늘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나를 사람이 내게 좋은 교훈으로 권면해 주는 거 그거 참 복이라고 여기고 그거 듣기 싫은 소리가 듣지 않으면 좋다 이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바울사도 시작에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기가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 오늘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여기 오늘 3일 예배, 5일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게 없어요? 조양자 집사님 저번에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뭐 보니까 받은 게 없다고 뭐 인물도 못 받았다, 연면도 못 받았다, 돈도 못 받았다,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러더래. 못 받았다고. 못 받았기는 못 받았어요? 귀한 거 얼마나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제일 큰 그건 지저분한 것들이고 제일 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사는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돼서 그분에게 모든 거를 물어보고 의논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근데 그분은 나를 부모가 돼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기만 해도 행복한 거 있잖아요. 원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잠깐 자라는 세상의 부모가 같지 영원한 부모예요. 영원하신 부모야. 내가 믿기만 하면 금내생을 나를 편안하고 나를 복되게 해주실 확실하신 분이야. 믿어볼수록 더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은 믿어볼수록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 믿어볼수록 더 믿어보고 싶은 체험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봅니다. 사람은 믿어볼수록 좀 서로 실망이 크지요? 근데 다윗이 너무 사람들에 치여갖고 사람 하나도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압살롬 아들 반정할 때 보니 백성부터 시작해서 쫙 배반하는 거 보고 정말로 사람을 못 믿겠는 거야 보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감사하다 했던 사람들도 금방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 40편이나 그 23편에 다 그때 쓴 건데 내용은 어째 낭망하며 시편 40편 5절이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 너무 우리 받은 게 많잖아요. 그래. 복이 없는 사람은 큰 거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조그맣게 자기가 부족한 거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만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못났다고요? 만약에 세계적인 미인 됐으면 삐뚤어져 한참 나갔을 거 있어. 이정수 씨가 세계적인 미인 됐으면 엄청 더 예수 잘 믿었겠어? 이정수 시달려가지고 팔자가 세져요, 도리어. 팔자가 세진데도 옛날부터 잘생긴 여자를 팔자 세다 했거든요. 예? 남자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자, 부족한 것도 인물 못 낳고 또 뭐가 총명하지 못해. 똑똑한 거 얼마나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줄 알아요? 겸손하게 하려고 좀 부족한 것도 다 그게 은혜야. 알고 보면은. 예? 인자 집사님도 거기 들어있는지 내가 몰랐는데 인자 집사님 그거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인자 집사님 지금 그 정도 부족한 게 은혜지 더 똑똑하고 뭐 날아다니다가 떨어져 죽어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부족한 게 은혜 맞지요? 아주 천재 같아야 은혜입니까? 지금 정도가 딱 맞지요? 예? 지금 정도가 딱 맞는 거예요. 부족한 거, 뭐 받은 게 없다고요? 자,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가시가 은혜라고 여기는 권리를 가지면 지금 내게 있는 부족한 것들이 은혜예요. 저도 느끼는 거. 그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주님의 지혜 능력이 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내가 약한 데서 어떻게 돼요? 온전해진다고. 여기 몇 절에 있어요? 9절 하반에 있어요. 내게 이르시길 내 언니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해짐이라 이래 있잖아요. 그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건 나의 약한 것 이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까 도리어 더 감사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없는 게 아니라 그 없다고 여기 받은 게 없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받은 게 없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컸어요. 물론 그 가시라는 게 나한테 고통이 크니까 가시지 고통이 적은 무슨 가시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나한테 대한 가시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가시도 내가 아는 게 있지만 본인들만큼 내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사람마다 가시 내 자체에 대한 가시가 있고 내 가족에 대한 가시가 있고 내 또 밖에 어떤 여러 가지 가시가 있겠지. 그죠? 내 나쁜 습관 뭐 내가 뭐 병들었다는 거, 또 바깥에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부부 간의 어떤 관계, 사람의 가시도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상사, 부하 가시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게 가시 종류도 참 많아. 하나님 그 사람에 맞도록 이래 주시는 거니까. 그래,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병이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병들은 그 자체도 아프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도 고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뭐 자기 병도 못 고친 사람이 누구 병을 고친다고 하느냐? 그는 너가 병 때문에 고통한다는데 무슨 네가 복을 준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을 당할 때 어떨 때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또 그런 비난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 보니까 또 하나는 뭐죠? 자기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고 남한테 그 비난받는 것도 힘들고 두 가지가 다 힘든 거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너무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힘 안 드니까 기도를 안 하지. 정말 힘든 건 정말 눈물로 기도한데도요, 보니까. 저도 보면, 저도 진짜로 힘든 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근데 점점 확실히 믿어질수록 눈물은 떠들고 참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어중간할 때는 정말로 너무 답답하니까 눈물이 흘리면서 기도가 되는데, 근데 확실히 믿으면 눈물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눈물병에다가 담아서 기도했다 할 정도로까지 기도했겠어요. 다윗이 참 고난을 많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주님께밖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저런 가시가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어떤 때는 환란도 연단의 그 면도 많았다는 거죠, 보니까. 대신에 그는 그만큼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얻는 복을 받았죠. 그래, 세상에 정권을 쥐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그게 힘들게 거기 올라가요. 욕도 얼마나 많이 먹고 올라가겠어. 그죠? 자, 권세 잡은 사람들, 대통령 권세 잡고, 권세 잡은 사람들, 국회의원 권세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 쉽게 잡지 않았지요. 엄청 욕도 먹고, 그죠? 엄청 힘들어 잡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가시 같은 거,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든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게 여러분들에게 무엇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저대로 힘든 게 저한테도 있죠. 예. 근데 저도 그래요. 그 힘든 게 탁 드러나야 기도가 더 간절히 되더라고. 보니까. 이 가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가 별로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가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어떤 힘이 나를 도와야 되는 그 문제로 가시를 해결할 수 있지. 내 문제 가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자리에 높은 사람들이 자식들 말입니다.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자식들 어떤 직장에 불법적으로 취직시켜주다 그것 때문에 뭐 자리 내놓고 많이 나오잖아. 그만큼 자식들도 요즘은 직장 취직이 힘든가 봐요. 그 가시들, 그치? 그래서 오늘 뭐 보통 우리 어릴 때는 제가 보니까 남편들 원수라 하더라고요. 그 가시. 요즘은 뭐 옛날은 이혼할 수가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사니까 원수인데 요즘은 싫어버리면 이혼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때는 살면서 미워했으니까. 또 요즘은 뭐 시부모들 가시가 되었고 시자만 있으면 듣기 싫다 해서 이것도 가시가 되고, 그죠? 또 참 이 가시라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가시 요거 무조건 없애야 될 거라고 아니고, 요 가시 각자에게 주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 약하다, 교만하다, 추하다, 자기의 모든 그런 면들을 약가시, 육체 가시가 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가시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그 가시는 없애주지 않고 지금 가시가 나한테 뭐라고?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왜? 너를 은혜를 많이 받은 너를 스스로 사과하지 않게 하고, 더 너가 이 가시로 통해 약함을 알 때 내 능력이 너에게 특별히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다. 가시가 은혜다는 말은 집중 안 하시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까 그 안에 가시도 은혜란 말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한테 있는 가시가 나한테 은혜다고 여기고 한번 깊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 했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힘들어. 요즘은 제가 보니까 비투라 해가지고 부모들이 자식 명성 힘있고 빚내갖고 유명한 자식들 힘들게 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감사하다 하더라고. 왜 그동안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어떻게 아빠는 아빠의 그 길을 간다고 목회자가 되어서 돈을 안 벌어가지고 자기가 돈이 많은 부모들 같은 거 못 누렸다고 뭐 원망하더니 요즘은 그 비투 보고 아유 감사하다고 또 바뀌었어요. 이제 보니까 빚을 안 지어줬다고 보니까. 예. 빚을 안 지어줬다고. 참 이 고난이라는 게 오늘 한번 잘 생각해. 어떤 내게 고난이, 가시와 같은 고난이 우리는 생각할 때 없어야 되면 날아갈 것 같지만은 우리 꼭 믿읍시다. 나한테 현실이, 오늘 이 시간 현실이 나한테는 딱 맞도록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딱 맞춰서 이 현실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믿잔 말이야. 그래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럴 때 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저를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왜 지금 그런 입장에 있겠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 무슨 내 욕심대로 때만 쓰고, 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힘드니까 이래서 이때 쓰는 기도를 하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도 없어. 누릴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 배운 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내 금내생의 구원에 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편 1편 3편에 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가시를 맺어 그 잎사가 마르지 않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형통은 세상의 욕심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구원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형통한 잘 되는 면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썩어 없을 것들 내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신의 씨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부여해야 내가 만족이 있지. 그 세상으로 만족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무적인같이 만들어놨어요. 자 보세요. 개는 만족한 수준이 밥 먹여주고 지 예뻐해주면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을 개같이 키우면은 먹이만 주고 그렇게만 예뻐하면 만족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만족 못하지. 아무래도 만족 못하지요. 그러니까 동물같이 무슨 물질을 돈이나 많이 채워주고 막 그 배나 부르고 이러면 만족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게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부해져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가 좀 고파도 진짜 만족이 아무리 배불러 보세요. 배가 불러서 뻐덕하고 이러면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득하면 편하지 않으면 좋지 않지요. 그거. 근데 배고파도 어떨 때는 좀 너무 배고파도 진짜 기쁘고 좋은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굶어 죽게는 안 하시니까 이런 만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땅의 것들은 적절히 우리의 필요한 만큼 배고파야 되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배고프게 하고 또 하나님이 부욕해서 필요할 것 같아 부욕해 하시고 이렇게 그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우리는 꼭 부유할 때도 필요하지만 가난할 때도 필요하고 힘들 때도 필요하지만 또 편할 때도 필요하고 다 내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내게 순서적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순서를 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현실이 딱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천국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딱 맞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져 가고 또 내가 성령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 나가는데 이게 딱 나한테 맞는 거다. 근데 왜 사람들이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깨우쳐줘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것도 뺏어야 그 받은 기중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신령한 부분은 열어주셔야 그게 깨닫게 돼요. 말씀이. 신령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발로 찾아와서 예배당에 온 것도 참 신기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고 싶다고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어떤 사람 막 해도 못 오잖아요. 마음에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못 온 사람 많습니다. 보면은. 또 왔긴 왔어. 여러분들 어떨 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면. 말씀을 깨닫고 양식을 못한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 진짜 답답합니다. 예배는 오긴 왔는데 거기서 힘을 못 얻어. 소망을 못 얻어. 어떤 해결이 없어. 예배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좀 양식을 주세요. 내게 지금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좀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소 때 하나하나 벌써 불러주시고 말씀 주실 때 깨달을 때 기중성을 모르고 내가 가면 뭐 은혜 받겠지 뭐. 기중성을 모르고 예배에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될 때는 딱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원망, 누구 원망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어찌하고 자기가 준비한 거 생각 안 하고 원망, 그래도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래 나중에 깨닫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길지 몰랐구나. 하나님 깨닫게 한 걸 귀중히 여길지 몰랐구나.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이제 그때부터 열어주시면서 막 귀가 열리게 되죠. 이제 심령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한번 어두울 때를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저도 젊을 때 내가 힘쓰니까 막 말씀이 싹싹 들어오고 막 외화도 지고 막 이러니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시기에 싹 뱉어가니까 그래서도 백무생 원망까지 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하기에 내 귀에 안 들어오냐고 막 내가 좀 원망도 하고 그랬대도요. 보니까 속으로는 다른 사람 말 못해도. 근데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니까 이게 언제든지 내가 힘쓰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여주는 거야.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 열어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알잖아요. 내가 이 목사님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정말로 배워서 목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귀한 말씀을 배워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다른 분들은 그 밑에 목회자 빨리빨리 안 보내준다고 원망하지만 나는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는 꼭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 나간 거거든. 왜? 이제 그런 깨달음의 기중성을 한번 깨달으니까 하나님 주실 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받아갖고 이제 살면 나중에 내 개인적으로 써먹을 또 혼자 써먹을 그때를 주실 거 아니야. 제자들이 왜 금식 기도 안 하냐. 신랑을 빼앗길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 같이. 그때 또 필요하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 그게 안 들어올 때는 다 내가 기중성을 몰라서 그렇구나. 또 이래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자 배가 고프면 웬만하면 다 맛있지요. 이것저것 그죠? 말씀이라는 게 내가 너무너무 세상에 평안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냥 구경하는 말씀이 들어오지. 실제로 내가 요 현실 속에서 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이런 말씀 죽으라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구경 말이 위사하고 아름답고 듣기 좋은 이런 말씀은 들어오는데 근데 내게 양식은 안 돼. 구경은 되는데 양식이 안 돼. 근데 정말 환난을 당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구경하는 말씀은 내게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그때는 쏙쏙쏙 세밀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을 해보면은 세밀한 걸 알아야 되지만 일을 안 해 구경하는 사람은 세밀히 들을 필요 없죠? 그렇죠? 세밀히 알 필요 없잖아요. 또 귀찮잖아요. 근데 일을 꼭 하려고 하면 세밀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맛있는 국 하나 끓이려도 그 과정을 하나 그냥 보기에 실수를 하는 것 같지만 맛있는 국을 끓이는 사람은 신경을 써서 얼마 간을 넣고 또 삶는 순서 이런 거 다 맞춰서 해야 되잖아.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것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어느 정도 잘 들어오지.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가 뭐죠? 기중성을 모르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말씀을 대충대충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환난 속에 있는 사람 대충대충 들을 수가 없어. 거기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자신 이런 것 갖고 판단해 보죠. 그러니까 저는 뭘 말하면 가시를 말하면서 그래. 가시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내가 없이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 뜻이 있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신앙의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된다 하는 게 뭐냐면 가시를 없애려 하지 말고 가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은 가시는 저절로 없어지든지 있어도 아주 그 강도가 아프게 약해지든지 이래 되거든요. 또 평생 있는 가시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 아픈 거, 힘든 거, 사람이 아프고 힘든 거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 찬송 가보세요. 힘들고 괴롭고 그 찬송들이 많지요. 예. 예.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 평안은 물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려야 그 평안이 정말로 깊고 넓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가지는 이런 평안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무한한 평안이에요. 이런 고난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보고 난 다음에 얻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부족한 것도 가시입니다. 받은 게 없는 것도 가시. 그게 받은 게 없는 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게 가시로 받은 거예요. 부족한 게 받은 겁니다. 또 연장한 것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해서 연장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참 교만하다가 살수록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 가사 세 가지를 자주 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외웠을 거예요. 제가 외우는 거. 185장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97장에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또 그다음에 38장 성령의 강림하사 찬송에 힘이 없고 연장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다음에 성꾸러오는 제가 자주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시편 42편 5절 외우죠.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었으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없어. 그분을 따라만 가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사니까 참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약할 때 낙심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 할 때 낙심 안 해요. 내가 추하다 할 때 낙심. 이런 나를 알게 돼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부모가 자식이 부족한 거 있으면 부모가 그걸 채워주려고 하거든요. 그걸 알 때 이런 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과 연약과 추함을 채워주고 씻어주시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인간인데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와서 내게 역사하니까 신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장 7절부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시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럴수록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이게 주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속에 막 세상에 막 나를 싸고 팝니다. 이럴 때 거기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되지요. 그죠? 그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바로 우리 다윗의 시편 40편 같이 낭망하고 불안해하지만 얼른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 앞에 가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갖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니까, 나는 약한데 주님은 강하시니까 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약해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때 와서 다 일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믿는 대로 일해 주시는 거.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일을 해야지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살아보세요. 점점 살아보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거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젊을 때 아주 신앙 경험했을 때는 뭔가 멀리 있는 말 같은데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 근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이제는 주님 말씀만 믿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믿으니까 믿는 것만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래, 사람이 자기 지혜 능력과 일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 게 있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내가 약해도 하나님 뜻만 찾으면 내가 약한 것도 괜찮아. 주님께로 나가면 돼. 예. 그 나 때문에, 나의 부족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도리어 그럴수록 내가 약한 걸 아니까, 정말 약한 걸 알고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돼. 약한 것 때문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은혜로.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삼복의 성도들도 제가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사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은혜로 감사를 안 살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요, 물질로 잘 사는 사회가 될수록 비교적인,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 삶이 팍팍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삶이 풍성해져요. 예? 물질만 갖고 누리는 게 아니거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갖고 누리는 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덧입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보험을 당하다가 너무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까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만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힘들도록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일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예로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그 감사해서 찬송을 들으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적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잡았던 사람들까지 다 그 역사를 보고 예수 믿고 하룻밤 만에 빌립보 교회가 서잖아요. 그죠? 모든 게 자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 핍박이 있는 데일수록 하나님 교회가 굳게 섰고, 유일하게 핍박이 없었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죠. 아덴에는 교회가 서지를 못했어요. 핍박이, 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까지 어려웠던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너희를, 인간의 능력을 도무지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입장에 설 때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예.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입장에 섰어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마. 그럴 때는 나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특별히. 그동안 내가 이것저것 하려고 했어. 그래서 더 꼬여서 안 돼. 더 일부러 하나님 나를 간섭하려고 더 안 돼. 내 지혜가 도무지 미련한 거예요. 도리어 누구 보면 자살골 였는 것 같이 할수록 더 구렁텅이로 들어간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난 똑똑한 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세상 뭐 투자하다가 돈 날린 사람들 있잖아요. 온 저부터 전체 다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해요? 남보다도 더 힘들게. 그것까지 주님이 했다고 믿어야 돼.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깊은 환란 속에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낭망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거기 알 거는 피할 길을 내서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데 준비를 못하면 다 100% 실패하는데 그 깨닫고 이제 다시 이제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함께 하면 된다 하는 그 나를 위해서 현실을 주셨다는 걸 믿고 준비를 확실히 믿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난 때 우리가 가시를 찔려갖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셈을 주세요.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우리 세상에서 고난당해봐야 잠깐 당하는 거야.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지옥 가면 영원히 고난당하잖아요. 우리가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 우리가 가시가 주는 은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시가 주는 은혜. 그래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가시가 있는 걸 보니까 모든 게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시가 없으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자기가 모르게 됩니다. 예. 또 오늘도 이 가시를 찔렸을 때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어떻게 돼요? 온전해진다. 요거 꼭 기억합시다. 내가 약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당길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무슨 소리야? 저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도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여기서 우리는 가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요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자기에서 생각을 하고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다 가진 것이다. 왜? 내가 가시를 통해서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는 그것만 되면 가시가 내게 어떨 때는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의 그 아픈 강도가 견딜 만큼 약해질 수도 있는 거야. 뭐냐,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게 만들려고, 그 은혜를 잊게 만들려고, 그 은혜로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가시가 없이 있으면 그 은혜 갖고 뭘 만든다고 했죠, 우리가? 바벨탑도 만들고 나중에 다윗같이 미쳐버리잖아요. 다윗이 미쳐가지고 평생 그 지긋지긋한 뭐 어떻게 나쁘게 뭐 지긋지긋한 생활을 사는 거지. 자식들 그거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내를 좋아하다가 이제 평생 여자가 보면 진절이 나지 않았겠어. 또 그죠? 자식들 보고 진절이 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래,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러면서 거기다 뭘 붙였는가 하면 다른 사도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까지도
수고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은 내 교회에서 뭐 조금 일 더 했다고 뭐 힘들다고 하고 교만한데,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럼 억울합니까? 그 은혜입니까? 써진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지. 자기가 너무 힘들는 사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사실. 왜? 우리 교회라는 게 구원을 위해서 있지, 불만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느껴보니까 양육을 시켜, 키우기 시켜 일하면요,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도 둘러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복을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 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사람들 보면은 내. 이게 제일 인간에게 전체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줬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뭘 주죠? 가시를 주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순간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작은 가시부터 찌를 때, 내가 교만하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시를 찌를 때마다, 작은 가시가 찌르기 시작할 때마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 사람 원망하고 일하지 말고, 왜 찔리지? 하나님 왜 찌르시지? 가시를 줬지? 이게 찾아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그 고통을 그만큼 많이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가시가 찌를 그 순간 좀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견디지 못하지만 찔러야 그때 회개하면 좀 많이 늦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시라는 거, 의뢰라는 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잘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깨닫기도 힘들고, 깨달아서도 가시가 오면 그만 다 잊어버리고 그만 없애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 이게 은혜다. 무슨 은혜냐?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은혜다. 비밀을 또 알게 하는 은혜다. 그래서 이제 나가 아니고 내 속에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것 같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때 나타나는 거다. 그동안 나만 자랑하고 나타나는데 아까 5절 시작할 때 자랑할 게 있다. 뭐만 자랑한다? 약한 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약한 걸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구 자랑하게 돼요? 내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인생의 그 세상은 세 가지 있다 했죠. 정욕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 했다는 세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내 잘난 거 가서 사는 게 절대로 아니고, 조금만 살만하면 자기가 나와갖고 섭섭하고, 자기가 했다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교회 문제가 다 보면 섭섭한 게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나더라고. 큰 교회나 장로는 장로대로 섭섭하고, 집사는 집사대로 섭섭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그게 지금 못난 거예요. 못난 거.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섭섭해요. 예? 섭섭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 갖고 살았는데 뭐가 섭섭한 게 있어요? 은혜 부족해서 항상 누가 17장 10절에 좀 같이 무익한 종이고 할 걸 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래도 부족하지. 로마서 1장 14절 같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지 뭘 한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게 없어요. 있는 거 다 나눠주지 못했으니까 빚진 거지. 빚져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한 거지.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줬고 주님 앞에도 설만하게 만들어줬지. 우리가 의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주님 앞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 앞에도 좀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다음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